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고서 믿음으로 살았나요? 아니면 약속을 받지 못하면서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나요? 약속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예로 들면서 믿음을 강조한 장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에서 실상이라는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는 실체적 속성, 본질, 실질적 존재, 실제, 그리고 확대된 의미로 확실한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단순한 행동이 어찌하여 칭찬받을 믿음이 되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것인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벨의 순종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가인은 여러 가지 농산물로 화려한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식의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이해하고 있다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는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귀중한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무슨 증거를 받았나요? 그는 그의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창세기의 기사에 의하면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행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역시 믿음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8페이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쁘시게 여기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는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 바쳐 마련한 선물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에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세상은 향락과 쾌락에 물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의 종말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의 망치 소리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행실이 세상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락과 평안 속에 살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련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0절 11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믿음도 아브라함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문명 도시이며 향락 도시인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부유한 그녀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넓은 2층 집에서 살았으며 수십 가지의 화장품을 쓰고 저녁에는 화려한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나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위기 순간에 나타낸 신실함은 종종 현저한 도움이나 구원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선조들에게 약속된 그 기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신실한 자들에게 상 주기로 의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성품을 개발하고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 기회가 그들의 것이었듯 우리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면서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둘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도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도 맡겨버리는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